네, 예수님은 이제 빌라도의 법정에 서셨습니다. 오늘 1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빌라도의 법정에 서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신문을 받게 되셨습니다. 가룟 유다의 배신과 종교 지도자들의 시기와 질투에 의해서 재판에 넘겨진 것입니다. 아무런 죄를 찾을 수 없다고 빌라도가 죄를 찾으려 해도 찾을 수 없다고 또 복음서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죄가 없이 또 억울하게 재판을 받게 된 상황입니다. 보통이면 이제 변호사를 세우고 자신을 변호해야 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부당한 취급을 받고 또 고소를 당한 그런 억울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유 없는 핍박과 고난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이와 같이 억울한 그런 상황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또 이유 없이 고난과 핍박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억울한 상황은 아닐지라도 어떤 진리를 따라 살아갈 수가 없는 또 도전과 위협을 받고 때로는 타협의 그러한 상황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사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는가라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억울한 상황, 또 이유 없이 당하는 그러한 고난,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런 선택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를 배우게 됩니다. 예수님의 선택은 첫 번째, 침묵을 선택하셨습니다. 11절에서 14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13절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였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예수님께서 아무 대답도 하지 않은지라 그렇게 12절에 되어 있고요. 14절에는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침묵을 하셨는데 그 전에 침묵을 하시기 전에 이제 이 말에는 대답을 하셨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빌라도가 내가 정말 유대인의 왕이냐라는 질문에는 대답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내 말이 옳도다. 그렇다. 그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묻는 질문에는 분명하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옳다. 이렇게 대답을 하신 것입니다. 내가 누구냐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그리스도냐 하는 거에는 옳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신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 또 나아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정체성에 대해서는 분명히 하셨습니다. 불의하고 부당한 환경을 처할 때, 억울한 상황에 있을 때 우리도 이것은 우리의 정체성을 흔드는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내가 누구냐 하는 것, 내가 그리스도인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냐 라고 하는 것은 분명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남에게 밝히기 전에 스스로에 대해서도 자신에 대한 정체성, 내가 누구냐 하는 것은 분명하게 확신을 갖고 그리고 어떤 상황이든지 이것은 부인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순전한 기독교에 보면 믿음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첫 번째 믿음의 정의는 뭐냐면 믿는 바를 끝까지 고수하는 게 그것이 믿는 거라는 것입니다. 어떤 진리를 끝까지 고수하는 것, 어떤 상황에 처해도 고수하는 것, 즉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느냐라고 하는 이것을 끝까지 고수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믿음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자신을 의탁하는 그런 믿음, 두 가지 종류의 믿음이 있는데 그 첫 번째 종류의 믿음, 자신의 확신하는 바 진리에 대해서는 끝까지 고수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 이것은 그 분명한 정체성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성을 묻는 질문에는 분명하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이외에 자신을 고소하고 고발하고 거짓 증거하는 데는 침묵하셨습니다. 한마디도 대답 안 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부당한 처우를 당하지만 그것을 하나님 뜻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선택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을 변호하지 않기로 선택한 겁니다. 그들이 고발이 옳고 그름 시비를 가르지 않기로 대응하지 않기로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53장 7절 8절에 보시면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이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곤욕을 당하고 괴로울 때에도 입을 열지 않고 또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같이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셨다고 말씀을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말씀에 따라서 그 상황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기로 결정하고 입을 열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법정이나 시비를 가리는 자리에서 자신의 입장을 표현해야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때에는 그 자신의 입장을 표현하는 것이 무의미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침묵해야 하는 때입니다. 예를 들면 사울 앞에 선 다윗이 자신의 입장을 아무리 변명한들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감옥에 들어간 요셉이 그 보디발 장군에게 자신의 입장을 아무리 해명한다 해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침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그런 부당한 상황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자신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 그것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9절에 그러므로 하나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그런 때에는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하고 침묵을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분명히 우리가 배우는 심리학에서는 이렇게 억누르는 것은, 표현하지 않는 것은 정신적인 문제를 일으킨다고 하는데, 그럼 이 말씀에 따르면 우리는 정신적인 해를 입고 그러면 정신적인 병을 감수하고 침묵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분을 억누르면 화병이 되고 병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C.S. 루이스는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심리학에서 말하는 억압을 종종 오해하는 것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심리학은 억압된 욕망은 위험하다고 가르칩니다. 여기서는 원래는 성적인 욕망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억압된이라는 것은 전문 용어로서 거부하다, 참다라는 뜻의 억제된과 구별됩니다.
억압과 억제가 다르다, 구별해야 된다 그럽니다. 억압은 영어 표현으로는 repression, 누르는 거죠. 억제는 suppression, 이것은 참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두 수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는데 정확한 설명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면 이 정신적으로 자신을 억눌러 가지고 억누르는 그 억압하고 우리가 하나님 뜻으로 알고 참는 거하고는 구별해야 한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면 억제와 억압이 어떻게 다를까? 억압은 어떤 정신적인 여과의 작용이 없이 그냥 자기 힘으로 참는 겁니다. 자기 힘으로 억누르는 것입니다. 자신의 욕망이나 자신의 그 화를, 분노를 그냥 이해하지 않는 채 정신적인 어떤 여과장애 없이 그냥 자기의 힘으로만 할 수 없어서 억누르는 겁니다. 그러나 억제하고 또 참고 인내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참아내는 것. 이것은 두 것이, 하나는 내 힘으로 참는 거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힘으로 참는 거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가운데 참는 것입니다. 이것이 서로 다릅니다. 인간적인 억누름과 하나님의 뜻 안에서의 성령 안에서 우리가 인내하는 것은 서로 다르다 하는 것입니다. 그 근본 힘의 근원이 다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께 자기의 영혼을 맡긴 상태에서 참는 것, 여기에는 기쁨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참는 것이 때로는 쉬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이것을 배우기 위해서는 자신의 힘으로 참는 것에서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불의한 상황에서 그것이 내 힘으로 참는 것인지 하나님의 능력을 힘든 것인지 잘 알 수가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수영을 배울 때 열심히 수영을 하다가 자신의 몸을 의탁하는 것처럼 내 힘으로도 참아보고 그것이 한계가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힘으로 참는 것도 필요하다 하는 거죠. 그것이 안 된다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탁하는 것을 배우기 위해서 내 힘으로 참는 것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안 된다는 것을 결국은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참을 때 우리는 기쁨으로 십자가를 참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던, 그래서 기쁨으로 감당하셨던 그것을 배우기 위해서 주님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침묵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하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이 부당한 상황 속에서 자기 부인을 선택하셨습니다. 15절에서 18절 보시면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라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전례를 따라서 6월절에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누구를 놓아주면 좋겠느냐, 예수님이 죄 없는 상태인 건 알면서도 그렇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은 바라바, 유명한 죄수, 그를 풀어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습니다. 여기에는
예수님께서 선택한 것이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선택하셨습니다. 자신을 방어하는 일을 포기하는 것을 선택하셨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을 그 상황에서 모면하고 구하고자 하는 것을 포기하셨던 것입니다. 즉 자기를 부인하신 겁니다. 죄인보다 못한 취급당하는 것을 받아들이기로 선택하신 것입니다. 억울한 일이긴 하지만 그 길이 하나님의 길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고 그 길을, 그것이 생명의 길임을 알고 그것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내어줄 때 결국은 그것이 생명을 얻는 길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자기를 부인하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러나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이 말씀대로 실천을 하신 것입니다. 자신을 부인하기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결국 항변하지 아니하고 그 억울한 상황을 받아들임으로써 결국은 많은 사람을, 생명을 구하는 그런 일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을 배울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자기를 포기할 때 진정한 자기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C.S. 루이스는 순전한 기독교에서 맨 마지막, 순전한 기독교의 결론 마지막 장 마지막 페이지에서 이 말을 합니다. 자신을 포기하십시오. 그러면 진정한 자아를 발견할 것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버리십시오. 그러면 생명을 얻을 것입니다. 죽음을 받아들이십시오. 매일의 야망과 이루고 싶은 바람들의 죽음을, 그리고 언젠가 찾아올 몸의 죽음을 받아들이십시오. 온몸과 온 마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면 영원한 생명을 발견할 것입니다. 이것은 기독교의 진리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내 뜻을 내려놓는 것, 그때 비로소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자기 생명을 버려야 진정한 하나님의 생명을 덧입을 수 있고 영원한 생명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를 버리심으로 생명을 얻으신 것입니다. 부활을 얻으셨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부인하는 일을 선택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곧 생명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선택은 진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19절부터 26절 보시면 이제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여기서 우리는 빌라도가 무엇을 선택하는지를 먼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의 아내는 분별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선한 사람에게 손을 대지 말라라고 사람을 보내서 빌라도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빌라도도 그가 선한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죄가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 실제로 놓아주려고 무던 애를 썼던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중요한 것은 선택입니다. 그는 밀란이 일어날까 두려워서, 백성들이 소요가 일어날까 두려워서 바라바를 내어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결국 그는 자신의 인기를 선택한 거고 결국 그는 대중의 인기를 선택한 것입니다. 자기 사는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근데 그의 선택은 2000년 이후로 그가 이런 선택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는 이 선택 이후로 빌라도에는 우리가 늘 사도신경에서 얘기한 것처럼 빌라도는 예수님을 죽인 자가 됩니다. 그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오명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의 선택은 생명의 길이 아니라 멸망의 길이었던 것입니다.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선택은 진리를 선택한 겁니다. 빌라도는 진리를 버렸습니다. 알았지만 그것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순순히 못 박히는 그 길,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길을, 그 진리의 길을 선택하셨던 것입니다. 그 결과는 부활과 그리고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는 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것은 진리인데 그것이 곧 생명의 길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억울한 상황 속에서, 부당한 상황 속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그것을 모면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진리인가,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그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결국 비록 내가 고난을 당할지라도 빌라도의 선택을 할 것인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길을 선택할 것인가, 이것을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가 선을 계속 선택하다 보면 선과 악을 선도 알고 악도 알게 되고 더 선으로 나가게 되는데, 악을 선택하게 하게 되면 선과 악을 다 알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점점 더 악하고 분별력을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또 한 번 C.S. 루이스의 그 선악의 선택에 관해서 인용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면 평화뿐 아니라 지식도 얻게 됩니다. 사람은 선해지면 선해질수록 자기 안에 남아있는 악을 더 분명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악해질수록 자신의 악을 깨닫지 못하지요. 어느 정도 악한 인간은 자기가 그리 좋은 사람은 못 된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철저하게 악한 사람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술에 취했을 때는 취한 것이 무엇인지 모른다는 겁니다. 술에 취하지 않았을 때는 취한 것이 무엇인지를 안다는 거죠. 그러나 취한 사람은 무엇이 취한 것인지 모른다는 거죠. 우리는 계속해서 선을 선택하고 진리를 선택하는 것을 통해서 더욱더 진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를 선택하지 않으면 점점 더 진리가 뭔지도 모르고 또 악이 뭔지도 모르고 선이 뭔지도 더더욱 모르는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선택을 통해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를 다시 한번 배우게 됩니다. 부당한 상황 속에서 침묵을 선택하셨고 자기 부인을 선택하셨고 그리고 진리의 길을 선택하셨던 그 선택을 우리는 배움으로 또 이런 상황 속에서도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 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 또 타협의 환경 속에서 우리는 진리를 선택함으로 승리하고 생명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고난주간에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님의 선택이 어떤 선택이었는지를 기억하고 또 그로 인해 우리가 받은 은혜들을 기억하고 우리 또한 생명의 선택, 진리의 선택을 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의 선택을 배우게 됩니다. 자신의 정체성은 분명히 했지만 침묵을 선택하시고 자기 부인을 선택하시고 진리를 선택하셨던 그 선택을 우리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올바른 선택을 함으로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난주간에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십자가 앞에서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또 이 주간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동아시아 섬기는 최영상 선교사님, 안식년 기간 동안에 영적인 재충전과 쉼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선교지로 인도해 주시기 원하며 또 갖고 있는 자격증이 잘 갱신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안식월 중에 계시는 강 목사님,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더욱더 육체적으로 또 더 강건하시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고난주간에 더욱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기쁨으로 십자가를 지셨던 주님을 배우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께 의탁하며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